천사와 악마, 가브리엘과 루시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나 많은 게임과 영화 등에서 이 낱말들을 듣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천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악마는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확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크리스천에게 질문을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디에 있나요? 주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있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면 지상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지상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특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된 메신저, 사자라고도 합니다. 그저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대장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 편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셔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천사라는 존재고요. 또 열왕기서에 보시면 아예 인간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전멸시키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일입니다. 사복음서에도 천사들의 활약은 계속돼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도 천사입니다. 이런 천사의 역할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순교하게 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천사가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넉절에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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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죠. 이처럼 천사는 언제 어디서든 성도들을 도우러 등장할 수 있고 물리적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옥문을 열어 제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쿨쿨 철없이 자고 있는 베드로 선배님을 옆구리를 팍 쳐서 베드로가 놀래서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물리적인 능력도 천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참 신비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갇힌 무덤 문을 굴러 제친 것도 그 흰옷 입은 천사들 아닙니까? 그 천사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도와주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누굴까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어디서 튀어나왔나요? 정답은 예, 그러나 아니옵니다. 마귀는 한때 선한 천사들이었거든요. 마귀의 대장 사탄은 한때 가브리엘, 미가엘과 같이 천사들의 우두머리로서 별처럼 존귀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의 마음을 품다가 그만 천국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탄을 만든 것은 사탄 그 자신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 사탄 혼자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수하의 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서 그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이것이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들의 서열 그리고 탄생의 비화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던 천사장은 결국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나요? 그들의 근거지, 그들의 본질은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들의 본거지는 이제 빛나는 천국이 아니라 흑암이에요. 보다 정확히는 오늘 등장하는 무저갱입니다. 자, 결론. 천사는 천국을 소재지로 이 땅과 천국을 오가며 하나님을 돕는 사자들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해 보세요. 하늘 위로부터 야곱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들의 이 동선이 천사의 동선이에요. 반대로 무저갱에 있는 귀신들은 무저갱, 흑암, 지옥을 근거지로 이 땅과 지옥을 오가면서 사탄을 돕는 일꾼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의 영적인 뒷배경도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부분입니다. 오늘 사건은 엑소시스트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가다라 지방의 광인 이야기입니다. 흔히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데 거라사는 이 사람들의 출신지고요. 이 땅의 이름은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예요.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26절에 표현되어 있죠. 이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늘 벌거벗고 다니고 공동묘지에서 삽니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의 몸을 묶어두었지만 워낙 군대 귀신의 힘이 강한지라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이 터치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군대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앞부분만 떼어놓고 보시면 이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한 예수에 대한 인지가 있죠. 큰 소리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고백이 아닌 것이 귀신들은 어디에 살다가 쫓겨났다고요? 천국에서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집 아들을 보면 딱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사실 고백했지만 신앙 고백을 우리처럼 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자신들의 영토였던 이 땅에 예수께서 내려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뒤에 바로 덧붙여 항변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들은 누구보다 정확히 예수의 신분을 알아챘지만 신앙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영안이 밝아 알게 되었고 또한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을 기뻐하니까 우리처럼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명령하십니다. 귀신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귀신 저 귀신이 다 달라요.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7 귀신만 들어가도 흉측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단 규모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의 사악함과 강력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단 구모의 귀신 떼거리조차도 우리 주님 한 분 앞에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감히 싸워볼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즉시 그 여단급 귀신들이 일제히 무정행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흑암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만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직 우리 때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간청하니 예수님이 청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결정적인 진실들을 알 수 있죠. 첫째, 우리 주 예수님을 대적할 귀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힘센 귀신, 때로 몰려 들어와도 우리 주님을 이길 귀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천사들의 근거지가 천국인 것처럼 마귀들의 근거지는 무적행입니다. 그런데 셋째, 아직은 무적행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들은 이 무적행을 기반으로 일시적으로 세상에 나오기도 하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앉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개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개미들이 땅 위에 기어다니기도 하고 개미굴 안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무적행은 마귀들 입장에서 별로 있고 싶은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죠, 이 녀석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차라리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자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떼를 충동해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다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돼지떼가 맞아서 다 죽어버려요. 귀신은 이처럼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들어가면 괴롭히고 상처내고 죽이는 일에 능통한 파괴의 영입니다. 우리가 참 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옥의 다른 표현으로 오늘 등장한 무적행은 무슨 뜻일까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래요. 영어로 bottomless pit입니다. 구덩이인데 바닥이 없어요. 우리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그 상상하기 싫은 상상을 했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떨어지고 있을 때의 그 공포인데, 지옥이 바로 그 구덩이 같은 거예요.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져야 되는 것. 블랙홀 같이 그 떨어짐이 계속 이어지는 공포가 지옥의 공포입니다. 단순히 뜨거운 것만이 아니라 공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곳.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수 없듯이 지옥의 끔찍함을 상상하면 몸서리 쳐지죠. 복음을 기를 쓰고 증거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가 또 우리 온 세상의 교회가 힘을 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건져내는데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중해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무적행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나요? 사탄 마귀가? 아니요.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가지고 와서 뚜껑을 걸어 잠그려고 내려오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용을 결박시키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쉬워요. 교도소의 열쇠는 깡패 두목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도소장이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마귀의 무법천지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마귀는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활동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바로잡으십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무적행을 일시적으로 살짝 여서서 마귀가 준동하고 때에 따라 성도를 박해할 수도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아니하시지만 악한 세력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일정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허락하셨고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죽었나요?
욥이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탄을 통해서 자행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성도의 굳건한 의지와 순교자들의 영성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입니다.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래서 마귀들은 꼼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선처입니다. 이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저희 군대 귀신인데 제발 저 뜨겁고 바닥이 없는 무적행으로는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명령하신 대로 이 사람에게서는 냉큼 나가겠사오니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권세고 예수 앞에 부들부들 떠는 귀신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천국에서만 통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어제처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명령하시는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지옥에서는 권세가 없나요? 지옥에서는 그 일은 모른다, 지옥의 짱은 사탄이다,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지옥에서조차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이나 시장을 평온하게 활보하는 평민들이나 왕궁에서 시중을 들은 신하들에게나 왕권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긍지를 가지고 선포해 봅시다. 천국도 주님의 것, 세상도 주님의 것, 지옥도 주님의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신 주님, 심지어 지옥의 열쇠까지 쥐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의 권세 앞에 군대 귀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던 가다라 지방의 광인은 온전하여졌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일이 이 정도 되었으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건데, 이 가다라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7절 전반절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떠나가 주십시오 예수님. 돼지떼 몰살 당한 것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을 테니 제발 우리 지방으로부터 돌아가 주십시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천국 열쇠와 지옥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평온한 일상에 방해가 될까 봐, 자기들의 생업에 피해가 갈까 봐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는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얼마나 우매합니까?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이적을 보고도 회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비단 거라사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이 다 이 지경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주일날 못 노니까, 술 담배 못 하니까, 헌금 바쳐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내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결국 그들도 종국에는 귀신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러나 들어가 갇혀야 되는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이 남자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제자 그룹에 편입되기를 원했지만 아니다, 너는 남아서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추방한 이 불쌍한 사람들,
자기의 돼지치는 영업이 손해가 날까봐 지옥도 감수하겠다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천사와 마귀가 있음을, 이 영적인 세계를 뚜렷이 전파하라. 네가 무슨 지경에서 풀려나는지를 증언하고 그 풀려난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증거하라. 네 자신이 천국이 있음을, 마귀가 있음을 증언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두려웠지만,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이 가다라 지방의 광인은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성내 사람들한테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믿을 자는 믿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는 천국의 문도 열려 있고 지옥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두 문이 다 닫힐 때가 올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육으로만 애쓰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대적함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 알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공중에서 번개와 같이 귀신들이 떨어지는 역사가 이곳 천안 땅에, 이곳 불당동에도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곳을 귀신들의 거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나팔 부는 아름다운 천당으로 만드는데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또 지옥의 권세까지 다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빌려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온전히 믿게 하시옵소서. 무적행의 끔찍함을 생각하며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를 돕도록 파송하는 천사들의 무리도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귀신의 무리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심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